119편 시리즈 10번째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현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네요. 대표 기도인데 그래도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제 선교를 가잖아요. 또 10월 달에 이제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 기대가 돼요. 왜냐면 작년에 못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가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사모하라고, 더 기도하라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준비했던 것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81절, 82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외국 나가 보면 한국 사람들 참 영리하고 지혜롭구나, 똑똑하구나, 한국 문화가 정말 탁월한 세계적인 문화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물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빨리 발전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했지만 그거에 대한 폐해들도 많이 있죠. 근대화를 지나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 기회의 상실, 남들보다 추월당하는 것, 또 기다리는 것은 불편하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늦어져도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인터넷 속도가 우리나라 속도고 모든 행정이나 의료 서비스 체계가 한국처럼 편리하고 신속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인간성의 파괴, 환경의 파괴, 공동체의 파괴 등이라는 폐해들도 낳게 된 건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즉각적인 응답이 곧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처럼 되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강박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성장하는 것, 변화하는 것도 빨리빨리 돼야 된다라는 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리잡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기다림이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며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듯이 하나님은 창조의 섭리를 따라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기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저 그 사람이 잘 자라도록 혹은 그 식물이나 환경이나 공동체가 잘 자라도록 돕는 역할까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방향이 잘 가고 있는지, 또 내가 그럼 도와줄 게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까지가 사람의 역할이고, 자라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81절에 시인은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물론 구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변화, 성장, 응답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은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간절히 사랑한다, 사모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원어상의 의미는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81절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변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너무나 지친다.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건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힘은 성경 안에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그럼에도 어떻게 하면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정말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나중에는 직접 오시죠. 그 하나님이 기다림의 본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잘 알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다.
진짜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 끝까지 정말 사람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병원에서도 많이 느낍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말기 암 환자들 같은 경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영접하는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은 우리 호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기다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변호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과 인내의 통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리더로서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성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저는 때로 자녀들을 키울 때 기다리는 게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도 뭐가 잘 안 될 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는데 그렇지 내가 저 영혼을 보면서 또 오늘도 기다려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배움의 과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리더가 된다는 것 결국은 기다려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가 또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이 기대한 것만큼 또 투자한 것만큼 변화되지 않을 때 당연히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면 그런 마음이 더 커지게 되니까 관계에 우선을 두고 관계를 잘 개발하다 보면 결과도 따라온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무지무지하게 기다리셨죠. 베드로가 부인하고 도마가 의심했고 제자들은 전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자신들을 좌의적으로 위정하셔달라고 하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끝까지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 도망가서 물고기 다시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또 찾아가셔서 고기를 구워주시며 아침을 조반을 차려주시면서 그와의 관계를 잘 유지합니다. 결국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었던 것들을 보게 되죠. 일터에서 그 결과물을 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의 병원으로서 우리의 어떤 그 기반을 생각해 보자면 결과도 물론 중요한데 그 결과를 맺기까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크리스찬 리더십의 핵심은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이긴 하나 그 사람을 세워서 일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라는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관계가 우선이 아니에요. 결과가 우선이에요. 성과가 우선이에요. 연봉 대비 매출 내지 못하면 그냥 그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이 세상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과연 그러해야 될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결과를 다 무시하자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3년을 기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다 균형감 있게 봐야겠지만 너무나 치우쳐서 결과론적으로 사람을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통해서 최대한 그 결과를 맺을 수 있는 도움의 역할들을 리더들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 것. 이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기다릴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잘 이길 수 있냐면 말씀과 기도로
채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8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130편 5절 6절에도 나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그 안타까운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갈 때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평안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매 순간의 은혜를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